네, 우리 수요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아버지와 많은 것들을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졌을 때에 혹은 영혼을 옥죄는 악의 멍에가 무거울 때에 언제나 주께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안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에 아버지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열매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지혜의 영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안의 온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충만함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후 3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오른 하루는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무언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그 불안감을 안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도 가끔씩 찾아오는 이 결핍으로 인한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좋은 부품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동력이 빠져버려서 덜컹덜컹거리는 자동차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사상가였던 이 블레스 파스칼은 이 인간의 실존을 꿰뚫어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 죽음이나 불안이나 무지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끊임없이 기분 전환에 몰입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분 전환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오락을 즐긴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집중해서 어떠한 일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기분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분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불안 요소들을 좀 잊으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 곳에 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 채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모를 2%가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민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던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의 하나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이 신학적인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 형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바울은 골로새나 아니면 인근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그리고 또 4장 12절 13절 말씀, 특별히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설립 과정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아시아 전역의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 역시 이때의 현장에 있었고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배우게 되었죠. 이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나아가 인근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영적인 아들이 아닌 손자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직접 쓰게 된 계기는 이 제자였던 에바브라의 이 면회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이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 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외에 또 안 좋은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전해 듣게 되지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는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거짓 가르침이 이 성도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 이단으로 불리면서 하나의 사상이 아닌 여러 서성이 이 뒤섞인 혼합주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많은 이단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굳건하게 서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적인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필요하고 더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서 더 거룩해 보이는 어떠한 규율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 골로새 교회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단호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더욱더 깊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충만한 삶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물건을 건네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권위를 정식으로 전수한다라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워들은 풍문이나 개인적인 감상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복음,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전통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 위대한 전통을 전수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절은 두 가지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는 땅에 깊이 뿌리를 박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가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정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정체성이 뿌리를 깊이 내림과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감사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뿌리를 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물질을 통한 안정된 노후 자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입니까?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얕은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반석은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권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갈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에도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충만은 새로운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물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거짓에 속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라고게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에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회당을 뜻하는 이 시나고게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이고 회당이 전하는 유대적 가르침에 포섭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회당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조차 하나님이 뜻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의 주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유대교 및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잦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라고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전리품으로 약탈을 하다 그리고 노예로 납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그냥 점잖은 어떤 신앙적 토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고 사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적인 영적 납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인 이 제임스 더는 당시 골로새의 이 철학이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 플러스 천사 숭배, 신비주의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면 실제적으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청사도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학문과 결합되어져서 더 신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예수 플러스 알파의 공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철학자 이 세네카가 이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 타인의 평가나 재산이나 건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집중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철학가였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온함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네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공해야만 복을 받는 거야.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의 요인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지만 성공은 우리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만함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을 지키는 싸움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논리로 우리의 충만함을 약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거짓된 왕들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지켜나가시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충만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모든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최종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거룩함, 그 신적인 본질 전체가 정말 조금의 부족함도 예외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육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적인 능력은 여러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한한 충만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안개 같은 신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셨던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실제로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성정을 가지신 그러한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과 우주를 사유할 수 있게 우주보다 우리는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 비참함과 위대함 사이의 깊은 심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야말로 사실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쾌락을 쫓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순간적이고 더 큰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 쾌락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에서 오는 영적인 희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충만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눈을 돌려서 모든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시선과 삶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충만함의 기로를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만함을 약탈해가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거대한 인생의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더 좋은 항해 기술을 더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 놓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빠지거나 두려움에 허덕이는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왕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헛된 속임수로 납치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이 승리의 개가가 되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추상적인 개념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텅 비어 덜컹거리는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다른 이름, 즉
성공과 명예와 재물의 이름에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대안적인 군주들 플러스 알파를 내세워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충성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이름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통치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 주일 8월 첫째 주 주일은요. 오후에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눠드린 그러한 자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미리 좀 예습을 해오시고 말씀들 읽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요. 369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